자, 오늘은 구원론에 대해서 구원론 중에 칭의, 자, 칭이라는 것은 의롭게 여기신다라는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칭의는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구원론은 자,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는 방식입니다. 그 방식의 이제 순서를 이제 정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는 어떠한 시간적인 순서가 아닙니다. 이것이요, 한 번에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래서 논리적인 순서로 우리 가운데 정했을 뿐이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영화로운 그 영화까지 한 번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아셨습니다. 예지하셨고 또 예정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 속에서 우리가 다시금 살아나게 됩니다. 그 자체로 이제 생명을 얻게 돼요. 그것이 중생하게 됩니다. 거듭나게 돼요. 그 거듭난 심령은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그래서 저때까지는 나 중심의 삶, 그 나 중심의 삶이 뭐냐면 죄예요, 죄. 그것이 바로 선악과 죄죠. 이 선악과를 먹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 이것이 죄인데, 이제는 회심하기 때문에 이 나 중심이 아닌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회심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신앙,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신앙,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믿을 신자에 우러를 앙자입니다. 그래서 믿고 우러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떠받들므로써 이제는 내 마음의 중심이 내가 중심이 아닌 것이 아니라 이제 뭐야, 하나님이 중심에 대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늘 어디로 향하느냐? 하나님을 향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 신앙에 들어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의롭다라고 이렇게 선언해 주십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이 믿음,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두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을 살게 되면요, 그 자체가 뭐냐면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의롭게. 자, 그래서 이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경향이에요. 이 그림이 나와 있죠. 자, 하나님을 향한 경향, 우러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의 중심이 결국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자, 근데 죄의 상태는 뭐라고요? 어떠한 상태에서든지 나 중심으로 사는 것. 그러니까 이 공을 딱 올려놨을 때 이 기울기가 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뭘 하든지 다 뭐예요? 나 중심이에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 하나님을 섬기든 종교 행위를 하든 어떤 무엇을 다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을 바로 이 죄가 됩니다. 하지만 거듭나는 것, 자, 중생은 이 나 중심에서 이제 누구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이것이 바로 회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되는 것이고, 이 상태가 되면은 모든 삶의 중심이 뭐냐? 하나님께로 둬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돼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의로운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이렇게 모든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 모든 삶의 중심을 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신앙과 믿음과 의로움은요, 뗄 수가 없어요. 이게 신앙은 곧 의로움이에요. 왜냐하면 의롭다라는 것은 자, 관계에 있어서 의로움이에요. 자,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두기 때문에 이 신앙에 우리가 들어서게 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유무를 따지지 아니하고 우리를요 그냥 의로운 존재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여러분 죄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가 전에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정의를 하셔야 돼요. 자, 죄는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의 삶을 사는 걸 이거를 다 죄예요. 이게 선악과 범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고 법 없이도 살고 정말 착하게 살다 하더라도 그 삶의 중심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좋은 일하고 착한 일 할 수 있잖아요. 그 삶도 뭐예요? 결국 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는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살인을 짓거나 어떤 범죄를 짓거나 이런 일반적인 윤리적인 사회적인 법을 그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는 광의의 죄, 큰 의미의 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닌 나를 중심으로, 곧
하나님 뜻이 아닌 나의 뜻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죄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기 주장이에요. 곧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 내 뜻과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죄의 상태는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이 일어나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인해서 이것이 바로 죄가 됩니다. 불의가 되는 거예요. 의롭지 못한, 관계가 바르지 못한 거예요. 이 불의한 상태에서 바로 사망, 죽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가 믿게 되면요, 이제 하나님을 믿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 신앙,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는 삶을 살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회복이 돼요. 자,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삶이 변화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돼요. 그래서 이전에 나 중심으로 삶을 살았던 그 모든 삶의 과거의 삶을 하나님은요, 다 용서해. 자, 이전의 삶은 다 용서해 주세요. 예전 것은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제는 믿음으로 의로운 삶, 그래서 이신층이라고 하죠. 이제는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너는 이 바른 상태가 되었다라는 법적으로 의롭다고 우리 가운데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이제는 합당한 지위와 그 권능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을 바로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것은요, 어떤 행위를 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행위를 통해 하는 게 뭐예요? 곧 우리의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그래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된다. 그것을 바로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하나님 중심으로만 나의 삶을 살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믿음으로써 의롭게 여겨주시는데, 그 의롭게 되는 것으로서 첫 번째는, 자, 소극적 요소로서는 죄 사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4장 5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 믿음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죄를요, 뭐예요? 다 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자, 죄라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전에 그 죄의 모든 것을 다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포함해서 다 우리는요, 용서를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경향이에요. 하지만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거듭나잖아요. 그 예전에 하나님을 반대했던 그것이 이제는 변화됐기 때문에 이전의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세요.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믿음만을 보시기 때문에 과거나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이제는 그 믿음의 삶을 들어가면요, 이제는 하나님 중심이 돼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신앙, 이 믿음은 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거, 하나님의 은사예요, 선물이에요. 곧 내가 하나님께로 기울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 보면 이제 견인 교리와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향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기울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끌으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회심하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이처럼 의롭게 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거듭난 사람은 다시는 이 죄의 모습으로 다시 빠지지 않아요. 왜요? 누가 잡고 있어,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기 때문에 다시는 그 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다시 그 모든 이제 죄에서 다 용서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의롭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이들에게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적극적인 요소로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이끌림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을 내리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첫 번째, 양자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허락하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에 순복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신앙으로만 가능해요.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을 주시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우리가 명분을 우리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다 그래요? 6절에 우리 마음에 그 아들의 영, 그 아들의 영은 성령이에요.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아들의 영을 힘입어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되는 거, 이거 이신칭의, 자, 우리가 의롭게 여겨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곧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영생을 유업으로 받게 돼요.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상속자가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처럼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영생, 하나님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다 무엇으로 통해 이루어졌냐? 우리가 믿음으로써 의롭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됨으로써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자는요, 요한에서 말씀처럼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요. 이 죄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금 나 중심으로 나만을 위해서,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늘 이제 넘어질 수도 있어요. 물론 실패도 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길을 온전히 갈 수 없어.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님께로 두고 하나님 믿음 가운데 거함으로써 이제는 그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례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입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요, 의롭다 하세요. 너는 이제 죄가 죄인이 아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 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기업을 약속하시고 우리를 이끄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자, 하나님께서 그 이끌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축복의 성도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